반갑습니다. 9월 1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오늘 본문은 처녀 이스라엘로 시작을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이정표를 세우라. 편말을 세워서 돌아오라. 반드시 너희들은 돌아와야 한다. 조심해서 정확하게 큰 길로 그렇게 오라는 것입니다. 오는 중에도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정표를 세워서라도 너희가 정말 세심히 잘 살펴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좀 달라져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돌아와라. 어렵더라도 돌아와라. 방황하지 말라. 오늘 갑자기 22절에 반역한 딸아, 네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지금 회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역한 사람들, 너희들이 돌아와서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되겠고요. 돌아오는 길에서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는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정표를 세우고 너희들이 편말을 세워서라도 정말 이 중요한 기준 아래서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아오는 길에서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방황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본문은 정말 회복에 대한 간절한 염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소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왜? 새로운 일을 내가 창조했다. 새 일을 내가 행했다. 새 일은 뭡니까? 구원 자체가 새 일이고요. 새 일은 또 뭘까요? 회복이죠. 너희가 새로운 땅에서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여자 남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곳에 생명이 탄생하고 이제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의미이죠.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이란 진정한 회복이죠. 그 회복 중에는요, 예전처럼 먹고 마시며 평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찾아오고 또 예전보다 더 풍성한 삶,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 이게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내가 그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내가 너의 신랑인데, 신부인 처녀 이스라엘아,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새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의 신랑으로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결국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는 이곳에 네가 와서 나의 관계도 회복하고 너의 삶도 회복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에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잘못한 것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하다가 회개를 하고 이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복 아니겠습니까? 회복. 우리가 이 땅에 그저 죄 짓다가 그냥 죄 용서받는 것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게 아니면 이 땅은 살 필요 없잖아요.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죠. 왜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그냥 빨리 죽는 게 제일 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삶의 자리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일, 나무를 심고 과일을 심고 농작을 하고 뭔가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그 삶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온전한 회복의 이야기가 23절,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고 성읍에서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시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회복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26절 참 어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좀 어려운 내용들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서 어려운 건데요. 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 속에 갑자기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한참 말씀하셨는데 잤는가 봐요. 잤는가 봐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기 참 힘들어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잤단 말인가? 아니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인가?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뚱맞아요. 그래서 참 이것을 해석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잠이 달았다. 예레미야가 꿈꾸었던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너무 기뻤다는 의미겠죠. 꿈속에서라도 그게 꿈인지 생신지 뭐 하여튼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깊은 안식으로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이걸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내가 참 달았다는 것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너무 이것이 기대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그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황폐함을 전해야 했고 경험해야 했고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눈물의 선지자, 아픔의 선지자, 이 선지자에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달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그 안에 어떤 형태로 되었든 진짜 잤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잠깐 잤든지 이런 가운데에 표현이 이렇게 내 잠이 달았더라. 너무 기뻤더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막 같았더라.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지요. 달았더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그 회복의 이야기를 듣자 참 기뻤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2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사람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세우고 심는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요, 반드시 파멸해야 되는 거, 뽑고 부수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의 사용을 또 받았어요. 그런 일에 뽑고 부서뜨리는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언하고 그 심판대로 되는 것들. 그러나 뽑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러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다시 심는 사역.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았다. 또 아버지의 죄는 3대까지 이른다. 이런 구약의 설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체념하고 나의 이 불행은 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신 것을 먹었는데 아이가 시다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그 전에 혹 그렇게 이야기했거나 예전에 그랬을지 몰라도, 예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혹은 예전에도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 사실은 네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 너의 아버지의 죄가 너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네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아버지의 순종 때문에 네가 복받지 않는다.
아버지의 어떠함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너 죄 때문에, 그리고 너의 순종 때문에 축복이냐 저주가 있다. 그러니 핑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네가 순종의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있어라. 그리고 그 회복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단잠을 이루었고 그 꿈이 달았더라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이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회복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참 말씀이 달았더라 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그런 우울한 이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말씀이 단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